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난 10년 가운데 넘치는 하늘의 레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 중에서도 분주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충만히 얻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남 미사 지역의 영혼 구원의 방주로 등대로 힘있게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정 자녀들 다 은혜 중에 붙들어 주셔서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갔을 때 교회 중심으로 다시 기쁘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열심히 헌신할 때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귀한 정윤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아뢰며 간구할 때에 응답의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믿는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믿는 청년으로 군대에 갔으니까 군 생활하는 내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인데요. 그런 겁니다.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도대체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니? 정말 의아해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봤는데 저는 충분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데 왜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그런 질문이 더 의아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자기들 기준으로 행복과 불행을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것이 자기 기준이죠. 자신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냐에 따라 행복의 정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과 욕구 또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고난을 동반한다 해도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행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오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 1절 2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 성도의 삶,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전의 삶을 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삶의 습관, 양태 과감하게 다 내다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에 있던 것을 놓지 못합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쌓아둘지언즉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것이라면
쌓아두지 말고 가져가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딱 끊어내야죠.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것과 함께 갈 수 없는 다른 신분, 거룩한 신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인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등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그것으로 이미 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죠.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이를 사랑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양자 간에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매 순간이 선택의 갈림길이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둘 다 같이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만큼 시험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결단하고 나갈 때 오히려 시험거리가 줄어들고 오히려 힘있게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두 번째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한다는 것은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의 가장 최고봉은 새벽 기도라고 할 수 있죠. 희생이 담긴 기도, 기도 중심으로 무질서한 내 삶을 질서 있게 재편하는 것, 절제하는 것,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힘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새 힘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세상의 엉뚱한 것에 힘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엉뚱한 일을 만들려고 힘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말씀으로 근신하고 있는가? 맑은 정신으로 절제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를 제어하고 절제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고요. 많이 양보해서 세상의 종말이 먼 훗날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은 지금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 번 사는 세상이고요. 그 삶은 오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 시류에 휩쓸려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욱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권면합니다.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 못 사는 삶인데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헐뜯고 죄를 들추고 그렇게 무익한 삶이 없다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갔다 온 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오히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라고 마지막 때에 사는 삶을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서로를 섬기라. 원망 없이 기쁨으로 봉사하라.
모든 인간적인 사상과 노력을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서 청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우리의 그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11절인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죠. 육신의 정욕을 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 세상을 포기하는 것, 음란과 성적 부도덕과 더러움이 겉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내 행복을 위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야 하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도로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이 아침에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전에 쫓아 살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삶, 그 삶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며, 혹 세상을 위해, 혹 세상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